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던 분이 아내 될 사람이 담배 끊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자 담배를 바로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끊은 거죠. 끊기 힘든 담배지만 사랑하니까 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찬송가 85장의 가사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잠이 깬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침 잠이 많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새벽에 깰 수 있습니다. 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루 중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알리고 싶은 거죠. 애인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지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말을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절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알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으로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도 결국 첫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그 도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니 나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버리면 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나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우리 또한 사랑하게 된 거죠. 결국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만 완전히 지키게 되면 두 번째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형제 사랑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됨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